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랑 우리 박래자 권사하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81년생, 83년생. 큰아들은 결혼했고 지금 우리 손녀가 있는데 지금 손녀가 4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녀 밑에 또 4개월 된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그 인테리어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고, 저희 둘째 아들 83년생은 지금 국제 변호사인데 홍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한국 예수 전도단이나 선교단체에서 1996년도에 그 FMB라고 하는 프론티어 미션 스루 비즈니스,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그때 44살이었는데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지난 한 25년간 사업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제가 4개를 세우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기업가로 양성하는 요셉 비즈니스 스쿨을 세워가지고 한 200명 정도의 청년 기업가를 훈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와디즈라고 아시죠? 그 세운 그 신혜성, 최동철이 우리 요셉 스쿨 1기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가지고 창업을 한 게 와디즈예요. 여러 학생들이, 우리 학교 출신들이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램프라고 하는 학교는 명지대학교에서 세웠던 크리스찬 최고 경영자 과정이에요. 크리스찬 CEO들을 훈련시킨 학교를, 그 당시 이제 정금호 총장님이 명지대학 총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한국 크리스찬 CEO를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저 C램프, 크리스찬 리더스 어드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저 세워가지고 제가 4년간 디렉터로 크리스찬 CEO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80년부터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들어가서 그 독수리 제자훈련학교는 BDTS를 마치고, 또 코나에서 크로스로드 DTS 하고, 또 스위스 로잔에서 제가 성경연구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여 년간 4개 기업을 창업하고 3개 기독교 단체를 설립을 했고, 2개 학교를 개설하고, 올해 작년부터 제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안에 선교대학원 안에 비즈니스 선교 석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요즘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을 하지 않고는 선교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유일한 대안이 이제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사업한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업 훈련을 시켜주고, 또 하는 사업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단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이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성경적 경제 원리, 재정 원리에 대한 거는 이제 한국 크라운 재정사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14년째 이거를 보급하고 있고, 현재 한 18,000명 정도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왕의 재정 뭐 다 이런 사람들 다 제 제자들입니다. 나가서 분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예수전도단 이사로 있었고, 현재는 이제 열방대학, 제주열방대학 이사로 있고, 영락교회 제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제 MBA를 하고 경영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경영학 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인데,
요즘에 제가 꽂혀 있는 주제가 있다면 한 단어는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너무나 훌륭한 자질과 재능들을 다 부여받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만몬의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돈이나 구걸하는 듯한 마치 그 병아리 같은 인생을 사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잠언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 훈련이라는 단어, 디시플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셀프 디시플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ROTC 장교 출신이에요. 제가 ROTC 10억인데 제가 보병 장교거든요. 보병 장교가 되려면 보병 학교에 들어가서 집중 훈련을 받아요. 집중 훈련이라는 게 뭐냐? 그 말 그대로 집중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가지고 몸에 다 배는 거예요. 소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3개월 훈련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도는 같이 계속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데 그 결과로 이 몸에 그 장교로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몸에 배고 어떤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장교 생활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디시플린이구나. 근데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티칭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디시플린이 없어. 훈련이 없는 거야. 교회가 훈련을 못 시켜주면 자기가 훈련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 자기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그리고 훈련은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면서 그걸 거쳐가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래서 다음에 내가 사역을 뭘 하고 싶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크리스천 청년들을 소수를 뽑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서 맞으면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 장교단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여된 이미 준 재능을 폭발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겠다. 티칭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2시간 다음 주 2시간 하는 게 사실 짧아요. 제가 하는 강의는 하와이 코나에서 하는 이 DTS 훈련 12시간짜리를 제가 4시간에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마치기 원하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교육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훈련하는 거예요. 5시부터 운동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가 요새 중소기업 대표거든요. 아침 7시면요 하루 할 일이 다 끝나요. 하루 일과가 다 머리에서 다 정리되고 시나리오가 다 쓰인다고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고 된다. 아침 7시에 끝난다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이 되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자기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냥 낭비하고 그냥 컴포트 존, 안락한 그곳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근데 성경에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창파에 배 띄워. 배를 띄워서 나가야, 깊은 바다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맨날 그냥 파도가 찰싹찰싹하는 바닷가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나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왜 저는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우리는 항상 외형적인 걸 탓해. 세상을 탓해. 사회를 원망해. 정치를 잘못해서 누가 뭐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명벌이 안 돼. 원래 문제는 내면에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내 안의 문제를 내가 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외부 탓을 하는 거야. 근데 자신을 알아요. 그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좌절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위축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본래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폭발시키지 못해. 개발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작은 자로, 보잘것 없는 자고, 아니 나는 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학벌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점점 비하하는 이런 삶으로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인간들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우리 눈 자체가 지금 이 인식 자체가 병들어 있던 거지. 우리 자신을 보는 인식, 세상을 보는 인식이 완전히 병든 인식을 보니까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느낀다고. 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면 알수록 더 잘할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맨날 요만한 것만, 요 손바닥 안에 것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안 좋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왜 현실이야? 치우면 다른 현실이 있는데. 인식 자체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고민들, 갈등들 다 있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인 거야. 근본은 내 속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절대 외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배울 공부가,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금 뭐 주식 투자, 부동산,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현실적 경제 문제로 갈등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여기 참여했을 때 기대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주식 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지? 뭐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다음 주의 강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걸 한번 다뤄보자는 거지. 어떤 근본적인 거냐? 나를 근본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들어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현실의 문제, 이 주식 투자 문제를 그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인식 자체의 이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래야 그게 지혜롭다는 거지. 지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안경을 쓰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바라보고, 보험을 바라보고, 창업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실 가치가 있다. 그게 아니고 뭐 이번에 샀는데 언제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라면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이 더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개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청지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청지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성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직과 자족과 관대함 성품과 그것이 반영되는 행동으로서 일과 저축과 투자, 그 다음에 기빙,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은 문제가 되는 빚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저 가로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 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뭐뭐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이티.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통해서 공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주는 어떤 스피릿, 이 크리스찬이티, 이 말씀의 앵글로 세상을 보는 것과 이 세상의 앵글로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 귀, 복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데, 우린 부라고 그러면 되게 물질을 이제 얘기하죠. 물질. 부라는 게 물질이다. 성경을 보면 부요라는 단어도 나오고 부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복이에요. 복이란 단어. 복이란 단어는 단순히 이 부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더 넓은, 부라는 것은 복을 구성한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데, 성경의 약 8% 분량, 성경책의 약 8%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 분량이 2350개의 구절이 물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저기 오시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그 얘기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삭개오로 내려오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저녁 머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삭개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자진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삭개오 자신이 부를 축적한 게 있다면 뭐라고 나오냐면 4배를 배상하겠다. 4배를 배상하겠다. 이거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 보러 자진 고백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 줄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배상을 4배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 착한 척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많이 듣던 단어가 나와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 형제는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 믿어서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죄송하죠. 예. 어느 교단에서 하셨다. 예, 좋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진 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교리상. 정확한 건 그거예요. 죽고 사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믿어. 근데 그 살아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야.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해.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도 구원받았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 문제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구원. 또 하나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부자 청년의 얘기야. 부자 청년. 다 아시는 얘기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을 잘 지키니?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잘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조건이 간단해요. 재산 팔아서 정리해서 가는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너 구원받 영생을 얻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이 돼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그 유명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럼 영생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영생을 얻는 방식이 있었던 거야. 어떤 방식?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영생과 연결됐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 회개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온전한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우리 자매님은 회개하세요?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요. 네, 어디 가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하고 싸워서 죄를 졌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회개인데 여기 세례 요한이 새로운 방식의 회개를 얘기해요. 뭐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나눠줘라. 또 세리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부과된 것,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된 것 외에 추가라도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야, 그 힘으로 이렇게 윽박질 나가서 뺏지 말고 너 군인한테 받는 월급 있잖아. 그걸로 만족을 해. 그게 회개야. 이렇게. 다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얘기. 경제 생활이 회개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신앙 생활과 경제 생활은 동전의 양립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엄청 잘해. 나 직분이 장로고, 뭐 나 안수집사고, 뭐 나 뭐고, 나 교회생활 40년 했고, 내 교리도 잘 알아. 근데 나 밖에 나가서 경제생활 하는데 엉망이야. 그 뭐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멤버예요. 크리스찬하고 교회 멤버는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이 다르면 이거는 교인이 아니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한다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무지 열심히 하면 난 신신한 기독교인 줄 알아. 근데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직장생활 하거나 뭘 할 때 경제생활은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 하나님의 원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교회만 와지 그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 왜? 그 진정한 신앙의 힘이 이 현실의 세계에서 발휘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 안에는 완전히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줬는데 그걸 하나도 사용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경제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생활은요 경제생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경제생활하지 자고 일어나면 교회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경제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경제생활과 신앙을 어떻게 떼냐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경제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너희 경제생활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회개야. 골방에 들어서는 회개지만 너 경제생활이 엉터리인데 무슨 회개야. 너희 기도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돈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온 누구냐? Who I am. Who I am. 성경에서부터 답을 다 찾아야 되죠. 크리스찬은 모든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애쓰고 찾아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지를 닮는 존재로 능력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네이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땅에 왔죠. 대한민국에 왔어. 근데 이 땅은 어디냐 이거지. 와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데예요. 이 현실의 세계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킹덤 오브 사탄, 사탄이 왕노릇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야. 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미국에, 홍콩에, 뭐 어디에 다. 거기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와 있는 우리는 뭐냐? 흥미로운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소위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큰 너레티브. 성경은 이 네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인간의 타락. 이것을 가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구속과 회복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받은 존재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 노력해야 될 이 시점에 있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소수자예요. 마이너리티 그룹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는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자예요. 한국 크리스찬 인구는 그래도 많죠. 그래도 2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고객이나 동료 10명 중에 8명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넌 크리스찬 얘기는 무신론자거나 또는 다신론자거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지. 뭐가 이상해? 생각이 이상한 거야. 생각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 생각이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극단주의자야. 어떤 극단주의자야? 신을 믿는다는 것도 자기들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 신은 또 한 신밖에 없대. 이 유일신 사상을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분만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나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머저리티,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력 인물로 생각하면 착각이야. 우리는 소수자예요. 그 속에서 그게 우리 현재 이게 스탠스지. 그렇다면 그 속에 내가 여기 왜 왔냐 이거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 왜 왔냐 이거야.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무슨 파 해서 막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이 답을 쓰려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 여기 땅에 왜 태어났냐? 두 가지 미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넌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그게 너의 미션이야. 그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예, 그 신학에서 문화명령이라고 명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28장 다 아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그들이 가르쳐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세계 선교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인 거예요. 이게 유니버셜한 미션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준 건데 이걸 인식하는 게 크리스찬인 거지. 넌 크리스찬은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이런 미션인지 모르니까 어떤 미션을 자기가 만들어낸 줄 알아요?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야 돼, 자기가. 다른 미션이 없으니까. 아니, 인생이 공허하잖아. 목적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무슨, 동기부여가 돼야 살 거 아닙니까, 인생이. 미션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게 미션인 거예요. 왜? 다른 미션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미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혹시 이 미션을 잃어버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미션이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냥 교회 출석 왔다 갔다 하는 출석교인이지 뭐. 출석교인.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면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문화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문화명령. 문화가 눈에 보이나요? 문화는 눈에 안 보여요.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류 문화. 딱 한류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해봐. 그러면 애매합니다. 뭐가 한류 문화인지. 근데 한류 문화가 애매하면 없습니까? 한류 문화가 있잖아. 있으니까 한류 문화 하는 거라고.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문화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잘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다 문화가 있어요. 이 집에 문화가 있고요. 저 집에 문화가 있어. 근데 그 문화가 다 달라. 제가 삼성전자하고 오랫동안 사업했거든요. 삼성전자 하면요. 삼성전자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LG전자와도 거래. LG전자는 삼성전자 문화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네. 이거 옛날에 펜텍하고도 거래했어요. 펜텍 문화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이상해. 우리는 SK 문화는 이렇습니다. 다 문화를 주장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 사람 이상이 만나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명령을 하셨어. 문화를 만들라는 명령을. 어떤 문화가 있어요? 답을 안 기르고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땅의 문화,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사탄이 왕노릇한 이곳에다가 만들라는 거야.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네. 아니, 여기 사탄이 횡행하고 있고 지금 돈이 미션인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여기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게 나의 명령이야? 이게 뭐지? 손에 딱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핵심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 죄가 없어 자유로워. 자유. 하나님은 평화니까 평화. 눈에 안 보이는 단어들만 쫙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 땅에다가
실천하고 만들어내고 경험케 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했어.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너무 좋아. 이 사랑을 내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맛보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거를 크로스 컬처럴하게 익스텐드한 게 선교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이거는 저절로 생겨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가고 전하고 하는 게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걸 하는 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미션인 거야.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리소스를 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한 이 디시플린, 훈련이 여기에서 동원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시간을 다 받았어요. 여기 시간 돈 주고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재능 받았어. 아유, 내 재능 받는데 뭐 나 5천만 원 썼어.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태어날 때 다 받아가고 나왔다고. 그 다음에 물질.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사시면서 옷 입었죠. 집에서 샀죠. 음식 먹었죠. 물질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계속 물질 받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미션을 이루는데 이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안심이 안 돼서 나침판, 인생의 매뉴얼,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이 리소스를 활용해서 미션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그 소요집 맨 뒤에 1번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라고요. 돈 버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정한 미션을 상실한 사람들이 쫓아가는 헛것입니다. 헛것. 근데 이제 문화를 한번 더 봅시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산층 개념. 영국 사람들은 중산층이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했더니 쭉 보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래. 여기 보면 4번,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 미국은 뭐냐? 여기도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을 저항하고 이게 정신적인 거야. 성경적인 문화야. 프랑스 갔더니 여기 뭐 프랑스답게 뭐 스포츠, 악기, 뭐 음식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약자를 돕고 봉사. 이거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산층은 뭔 사람인가 물어봤다 여기. 구청 아파트 30평, 월급이 500만 원, 자동차 2000cc, 예금장고 이러고 해외에 있는 사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왜? 인생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머니지. 머니만 있으면 인생 끝난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중산층은 돈이 이 정도 있는 거지. 선박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습니까? 한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인생의 목적이 돈이니까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돈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쫓아서. 돈만 뭐 안 준다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한테 너 돈 2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몇 년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40% 넘는 애들이 돈 2억 생기면 제가 감옥에 몇 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자녀가 그런데 손을 안 들었기를 바라요.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 왔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게 죽음인데, 죽음의 선인데 죽으면 다 끝나잖아. 죽은 뒤에 뭐가 있어. 무신론자들이 그런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 이 땅에 사는 일평생 동안 그냥 먹고 즐기고 인조이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 인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 이게 돌아간단다 고향으로. 근데 고향을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돌아간다. 이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심판을 받아가지고 한 무리는 영생으로 가고 한 무리는 영보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나는 뭐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불로장생. 절대 안 죽어. 이런 사람이 계시면 이따 따로 저하고 면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이 깊은 거야.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유감스럽지만.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딱 되면 이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 그 심판대 앞에서 뭘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2000년 후의 인간이나 똑같이 심판대 앞에 쓰는데 심판의 기준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공의롭잖아요. 기준은 딱 하나일까요? 뭐예요? 미션. possible, impossible. 미션 수행했니? 안 했니? 이거예요. 별로 두렵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저 미션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냐면 자기 미션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심판대 앞에 가면 이 앞에 이 심판하는 분이 주님 딱 계시면 앞에 글씨가 써 있다 이렇게. 뭐라 쓰는지 아세요? 그분이 얘기해요. No excuse. 변명하지 말어. 변명하지 말어. 네 산 게 다 여기 나와 있어. 쫙. 네가 돈을 쫓아 살았는지 미션을 이루고 샀는지가 다 나타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대부분 성경하고 이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 몇 군데에 나와요. 천국 비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제자가 이제 물어봐 예수님한테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볼 때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턱을 개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나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그 목을 메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내 앞에 앉아 있다니까. 지금 내 식사를 같이 빵을 나눠서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하늘나라 어떤 나라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쫙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천국을. 이 마태복음의 설명이 흥미로운 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국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지. 굉장히 쉬워. 어떤 사람이 길을 갔는데 이렇게 밭이 있어. 밭에 봤더니 이렇게 보화가 뭐가 묻혀 있네. 이게 보화가 있어. 보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 하우스 이렇게 집. 요새 뭐 아파트도 좋지.
주부가 달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를 팔고 요거 사고 부동산 거래하네. 근데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제자는 그럴 거야. 천국이라면 뭐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고 집은 홍보석 뭐 청보석으로 아름답게 데코레되어 있는 그런 게 천국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보화가 묻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집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밭을 사. 요게 천국이야, 요게 천국. 이거 이해가 돼요? 설명해 주실 분.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그냥. 앞에 앉으시는 게 장점이야. 질문을 받아야 이게 는다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천국을? 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알아야 가는 거야. 이거 뭘로 못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하는 게 천국인가? 집 팔아서 땅 사는 게? 이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이게 10,000원짜리야 지우개.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 내가 이 10,000원을 왜 주고 그러겠어요? 이 지우개가 10,000원이나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10,000원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화가 이 집보다 가치가 있는 거야. 이 가치, 밸류를 얘기하는 밸류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돈이에요, 돈. 이게 재물이야, 재물. 부동산 재물이잖아요. 물질이란 물질. 물질을 들어가지고 뭔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큰 가치 있는 보화를 산다. 보화가 그러니까 핵심 보화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 무슨 보화길래 이 재산을 들여서 저 보화를 사느냐? 뭐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보화가 뭔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보화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정의고, 이게 공정이고, 이게 평화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제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를 가지고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자유,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돌아가셔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 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거예요. 경제생활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가가 매일 디시전 메이킹 하잖아요. 매일 한다고. 매 순간 의사결정이 연속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매 순간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적 의사결정을 계속하는데 for what? 무엇을 위한 경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성경에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제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야 될 유명한 장면이 한 군데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야.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동기도 나와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테스트한다. 뭘 테스트해? 테스트하는 건 내용을 봐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저는 아들을 20대 후반에 낳는데도 너무 귀하더라고. 그 아들이 아까 우리 81년생 그 아들. 근데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어. 이야, 100세 아들 봐보세요. 몇 세 아들 보셨어요? 딸도 몇 세 보셨어요? 31에.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엄청 기뻤죠. 근데 그 딸이 100세 얻었다면 어떡할까요? 예? 너무너무 귀하죠. 기쁘고. 얼마나 손녀 보니까 막 너무너무 예뻐.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딱 와서, 근데 그 100세 낳은 그 딸, 내가 지시하는 강화도 만이산으로 데려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진 거야. 이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참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생각하면 야만적이야. 아니, 100세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갖다가, 아니, 번제를 드리다니.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피를 쏟고 뼈를 바르고 살은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아니,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렇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셔? 이거 끔찍한 하나님이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끔찍한 명령을 이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이야. 순종을 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그거 다 치고, 이삭이는 또 걔 완전 또라이 같아. 아니, 자기 죽으러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죽으러. 아니,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티네이저 아들을 딱 가서, 아니, 제물을 바치려면 제단에 눕혀야 될 거 아니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뭐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놈이. 죽으라 하면 죽겠어? 딱 헤드락 걸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죽여야 돼. 죽일 수 없어요. 이삭이가 저 죽이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된 거야. 이삭이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 죽이라 했어요. 그럼 저 죽여야 되겠죠.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 진짜 이삭이 누웠다니까 저를 죽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 죽여야지. 딱 죽이랬더니 하나님이, 선사가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음소리 딱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 보니까,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 거야 그랬어요. 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경외한다고 얼마나 자주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 안 아세요? 하나님의 그 비성적이고 몰상식하고 야만적인 명령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 아브라함, 그 또라이 아들 이삭, 너희들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내가 번성시키고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을 줄게. 무조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와,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경외했더니 무조건 축복하시겠대. 누가? 신이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너 축복할게.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찬양곡 있잖아요. 웨이메이커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면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 다음에 한 게 프라미스 키퍼예요. 커버넌트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지. 찬양 모르시나 봐. 아시죠? 왜 나온다고? 그게 약속. 내가 너 무조건, 그게 언약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느끼시죠 이게?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난 박복한 인간이야. 내가 복을 받았을 리가 없어. 아니, 하나님 주셨다는데 그 반사 난 복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고. 이걸 Yes, Lord. Thank you, Lord.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무조건 사랑하시네. 무조건 나를 축복하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축복의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긍정해야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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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believe it. 그건 거짓이 분명해. 무슨 축복이 약속이 있겠어. 이런다니까.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사건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만나 사건. 만나 사건. 와,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에 통치를 받았는데 그 짧은 36년에도 친일파가 생겼고 일본에 붙어먹고 나는 일본 쌀인 것처럼 옷도 입고 막 게다짝 끌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100년을 지배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직 조선인이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200년, 300년 지배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일본 사람들한테. 400년 지배받았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에집트에서.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노예를 부리려니까 먹을 거 주고, 살집 주고, 입으로 주고, 그게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시킨 일 하는 게 노예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네. 나도 노예고 내 동생도 노예네. 나 노예네. 그게 노예예요. 그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유인이 된 거야. 와, 정체성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정체성만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180도 바뀐 거야. 노예 생활에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살집 줬다니까. 근데 자유인이 딱 됐는데 자유인이 있어. 난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먹을 건 어디서 주지? 잠은 어디서 자고?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광야에 딱 나갔더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노예 때가 더 낫지 않았나? 살집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고 응? 자유인은 좋긴 좋은데 이거 먹고 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그게 지금 딱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공황이지, 공황.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야, 내 책임져라. 네가 다 해가지고 나를 데려왔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그 모세가 어떻게 책임져요?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책임져요.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져. 인간이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떨어지면 괜찮은데 얼마나 떨어져요? 자유임이 떨어져. 그걸 요즘 시대로 이렇게 딱 번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파트에 사시나요? 자녀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그럼 네 식구네. 내일 아침에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도시락이 12개가 딱 배달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본 도시락으로 이렇게 12개가 왔구나. 아유 고마워요. 그 다음 날도 또 물렸더니 도시락도 12개 또 와 있네. 매일 아침에 문만 열면 도시락이 배달돼. 본 도시락으로. 근데 한 1년 도시락이 계속 배달되는데 이거 정말 도시락이 한 40년 도시락이 배달되면 도시락 걱정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지금 그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경험하는 거야. 40년 내내 도시락이 떨어져. 도시락이 막 본 도시락 내가 신물이 나.
뭐 좀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럼 매출하기. 그럼 단백질도 먹어야지. 사람이 프로테인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골고루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40년. 이게 뭘 얘기해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을 다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 아니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지금 우리 문제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아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얼마나 하나님을 아시는지. 대부분이 몰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거야. 연애를 생각해. 연애. 처음 딱 만나서 연애가 돼요? 알아가잖아. 알면 할수록 알으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야 결혼하지. 몰라. 모르고도 결혼한 사람 있긴 하더라고. 쓰라린 고통을 맛보겠죠. 결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제발 좀 나 좀 알아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제발 알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경제 왜 걱정을 하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사는데 광야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 왜냐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여기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는 거야. 근데 가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 그지? 가나안이 뭐냐? 가나안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야? The land of honey and milk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중산층 거 봤죠? 이거 중산층. 이거 다시 보고 싶어. 이 정도 사시죠? 예. 네. 근데도 아니다 그러시네. 저 정도면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정말 정직히 저 정도 흐르면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여기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신데 진정성인지 모르겠어. 우리 이 젊은 자매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직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돼 있어. 하나님 필요해요? 가끔 필요하지 근데 항상 필요하지는 않지. 그렇죠? 가끔 필요해. 네,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안 필요하다고는 얘기 못해. 근데 하나님 그냥 조용히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me. If I need you, I will go to you. 제가 필요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젖과 꿀이 흘러가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야. 삶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게 돼. 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인티머시야. 친밀함이야.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친밀함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우리 따님들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 빵빵해. 잘 나가.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부모하고 뭐 대화도 별로 없고 뭐 대면 하고 행복하시겠어요? 전혀 안 행복하죠, 그렇죠? 얼마나 살갑게 다정하게 대화하고 이게 부모를 바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거를 내가 데려가는 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는 게 잘못하면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겠네. 이게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야. 그럼 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법은 우리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도로는 여기 무법천지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차선이 어디 있어. 원하는 데 다 다니겠지. 근데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다 안전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법조문이 율법이? 아시는 분? 율법이 몇 개다? 아, 율법은 아셔야지. 율법 안 지키려는 것 같아. 쌍무시해? 율법을? 율법은 네거티브 율법과 파지티브 율법으로 구성됐어요. 네거티브 율법이 몇 개냐? 365개야. 뭐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네거티브. 파지티브 율법이 뭐냐? 248개예요. 요 합친 거야. 3, 1, 613개. 613개. 네, 맞아요.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민법, 상법 이렇게 두꺼워요. 법조문. 우리 그 법 지키는 민법, 상법, 형법 지키느라고 지금 그 법 체계에 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율법 613개라니까. 요거를 지키라. 그게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율법 613개 중에 첫 번째 이 우리 십계명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지. 십계명. 우리 그 십계명 알면 된다고 생각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 뭐가 우상이냐는 거지. 이건 알아. 첫째에 이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제 알아들을게. 우상숭배하지 않아야지. 그럼 맞아. 오케이. 그럼 우상이 뭐지? 알아야 숭배하지 않지. 우상이 뭐예요? 네? 하나님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안 섬기지. 네? 저기 종로 상가 가면 조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대웅전에 가보시면 아미타불 좌상이 쫙 있어요. 우상이에요? 아니 확실히 대답을 요거 그것도 우상의 일종이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하고는 체급이 달라. 우상도 급이 있어. 급이 여기서 얘기하는 급은 어떤 급이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우상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와우, 이게 만몬이네. 이 만몬이에요. 만몬. 돈. 우상 숭배하라 할 때, 하지 말라 할 때 조계사 빙빙 돌면서 무슨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는데 그 뭐죠? 그 이렇게 우상 땅밟기 무너져라. 아니, it's good.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역에 나쁜 우상도 있어. 그 세력이 바로를 하기 때문에 걔를 제압해서 보이는 능력으로 그놈들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지. 근데 그거는 새끼 우상들이야. 이 벽것들아, 이거는 꺼져! 그럼 꺼지는 놈들이야, 이것들은.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체급이 꺼져간다. 웃기고 있는데 내가 꺼져. 이런다니까? 얘가 진짜 우상이야, 이게 만몬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줄줄이 나오잖아.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야. 나는 매일 뭐
내일 어떻게 살지?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주가는 어떻게 되지? 매일 걱정하는 게 그건데 그거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랑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새서방, 돈을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뭐라?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그 바알신 앞에서 막 왜 빌어요? 돈 많이 벌게 됐다는 거야. 풍년이 들게 해서 우리 자식 많이 낳고 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알신하고. 이게 다 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11조 계명이 거기서 나와요. 11조 계명.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로 그 소유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11조 계명이 나온 거예요. 감사와 보호와 축복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야. 그럼 11조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11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니까. 아니 뭐 내가 드리든 누가 주든 안 주든 뭐 다 본인 건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11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는 거야.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걸 내가 인식하고 감사하는 표현이지 나 자신을 위한 거지 그 누굴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뭐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심을 드러내는 행위야. 제가 극동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이 성경적 이 경제생활을 한 3년 반 했어요. 하면 이렇게 PD가 앞에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청취자들이 질문을 쫙 하면 모니터 앞에 쫙 질문이 떠요. 그러면 앞에 있는 PD가 그 중에서 내가 답해 주길 원하는 걸 줄을 짰고, 그럼 제가 이제 거기 답을 해.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11조의 질문이에요. 11조.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11조는 제가 느낄 때는 무슨 공과금 같은 거예요. 세금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 신이 처리한 사람이 이 성경적 재정에 어떻게 보면 대가야, 전문가야. 저분에게 11조를 질문해서 어떻게 하면 11조를 적게 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저분이 정의를 내려준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덜 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잘못하면 좀 찜찜해. 그래서 좀 질문하고 싶어.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뭐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때려 죽일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실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야, 자유. 근데 자기의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유감스럽게도.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는 거야. 자기 문제지 뭐.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마태복음이 참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해. 이걸 미워하고 여기 사랑해. 이게 가볍게 여기고
경하게. 이건 중하게 여겨. 그래서 이거를 사랑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야. 그럼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만원.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 이제.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돈을 미워하시겠네. 기억해둘게요. 그럼 돈이 중하지 않아, 귀중하지 않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를 사랑하면 이거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돈을 미워하지는 못하죠. 돈을 가볍게 여겨? 양심껏 정말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 나 혼자 손을 얹어서 내가 정말 그런지. 그래서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를 선택하든지 여기를 선택하든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야.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 근데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있고 싶어해. 그래서 어떨 때는 이분을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이분을 좀 사랑하고 또 다시 돌아서서 교회 와서는 이분 사랑하고 교회 보면 나가면 이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 주인 선택이에요. 주인을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걸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70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헛돈 소리 할 사람 아니에요. 주인을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주인을 잘 선택하면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야. 어떤 세계? 만나가 공급되는 세계. 주님이 돌보시는 세계. 마태복음 뭐라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라. 그래. 그의 나라 의의가 뭐예요? 그 나라의 가치, 문화 이거예요. 그거를 추구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영어 성경 보면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지 우리 보러 가서 그걸 벌어라 하지 않았다고. 이 인식 자체가 다르.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필요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의 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얻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이 바뀌어야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상황 보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인식이 이게 안 바뀌니까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중요한 건 주인 선택이라는 거야. 주인 선택. 그래서 이게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게 624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야 이게.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여기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요거는 기회주의자인데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모델은 뭐냐? 이게 모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만몬을 종으로 부려 있는 게 하나님의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 얘를 종으로 삼어 얘를. 이게 내 종이야, 이놈의 종. 이게 나의 주인님이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종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선 이 성경의 경제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실천해야 되고 이 종을 다스리려면 기능을 알아야 돼.
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 단어가 장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가계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물이라는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걸 조절하려니까, 이걸 내 손아귀에 장악하려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걸 내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계부 쓰는 분 손 들어주세요. 크게 높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희소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희소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한 5% 미만이 가계부 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훈련, 디스플린,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내가 훈련을 받아야 얘를 부린다니까요. 내가 소대장으로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전쟁터에서 병사들 입고 전쟁을 나가도 내 병사들을 안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얘를 잘 다스려가지고 얘가 이분의 종 노릇하게 내가 만들어내면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가장 기초적 훈련이 가계부 쓰는 훈련부터 시작하는데 이걸 안 쓰네. 이걸 안 써. 그러니까 청지기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 맨날 만mon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 안 시키면요, 그놈이 나를 훈련시켜. 그놈이 나를 부린다니까. 거의 대부분 인간이 돈의 노예로 살아요. 제가 첫 직장이 금융기관이었어요. 금융기관. 1979년도에 내가 제대하고 너무 호황이라 막 저는 뭐 제대하려는데 직장이 4군데에서 막 일로 오십시오, 절로 오십시오 이런 시대에 내가.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원래 삼성인데 삼성에 그 소집일이 한 몇 개월 남아가지고 장교들만 따로 소집한다 가지고 놀면 뭐하냐, 돈 좀 더 벌자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 제가 더블 취직된 거지.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좀 벌고 삼성에서 부러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금융기관에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발목이 잡혔죠. 어떤 금융기관이냐, 뭐 연봉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1,400%씩 받았어요. 그래서 상여금 1,400%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아, 꿈 같은 소리지. 그게 어떤 거냐? 25일 날 월급 받아. 30일 날 보너스를 한 번 더 줘. 어떨 때는 30일 날 200%를 줘. 이게 1,400%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되는 거지? 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정가운데 다운타운에 높이 뻗은 빌딩에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검정 싱글 자켓, 흰 와이셔츠, 넥타이 딱 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고 겨울에는 막 히터가 막 더울 정도 좋은데 앉아가지고 펜대 그리고 뭐 쓰고 뭐 도장 탁팍 찍으면 얼굴이 막 나와. 이게 뭔 조화인가 해서 봤더니 종들이 쫙 끌려 있는 거야. 종들이 어떤 종? 빚을 내가지고 어떤 이자를 내는 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지. 그거 알았어 해서, 야, 이 인생이 무서운 게 있구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가 배운 거는 이분이 제일 무서워. 이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또 다른 한 분. 이분 주무신다는 집중 중이라는 소식 들은 분 있어요? 안 계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붙여, 여기. 이자님, 존귀하신 또 한 분. 이게 인생은 이자를 내는 인생과 이자를 받는 인생을 갈리더라고요. 내 금융계 생활 10년에 깨달은 진리가 이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을. 이자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이자를 내고 사는 인생을 할 것인지.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자 내는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의 여기 핸드폰 만드는 무선사업부에 제가 1차 벤더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공급하는 회사를 제가 10년간 사장을 했어요. 제 옆에 제 옆방에 유대인이 같이 근무했어요. 부사장으로. 제가 이스라엘 회사에 한국 사장이 있거든요. 유대인을 내가 잘 알지. 유대인들은요, 이자를 어떻게든 이자를 받는 뭔가를 하지, 이자를 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 아, 유대인도 아주 대단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잘못 꼬이면 계속 이자만 내는,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 인생을. 금융기관에서 내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전국에 종들이 쫙 깔려가지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막 회사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월급을 그냥 25일날 다 해가지고 그냥 월급이 딱 나오면 땡 하면 이자가 쫙 빠져나가지. 그래서 일부가 내 통장으로 또 싹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자 받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자 내는 거지.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신데 잘 생각하셔야 돼.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계부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가계부를 통해서 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를 내가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너 다음 달부터 야, 통신비 너 너무 많이 나가. 너 저축으로 얼마 가.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이게 누가 청지기 하는 거예요. 청지기.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걸 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은 힘들고 고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거야. 공짜라는 게 없어. 근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한 훈련을 제대로 하면 다른 영역에서 자신감이 생겨. 이것도 되네? 이것도 안 될 게 뭐 있어? 이것도 됐는데 이것도 해보라. 이것도 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이것도 해보지 뭐. 이것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훈련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병으로 사는 거예요. 장교의 삶, 장군의 삶, 리더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리더라는 건 철저하게 셀프 디실립이 되는 사람들인 거야. 자기 훈련, 자기 통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킨 자가 더 큰 용사라고 성경에 쓰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가계부를 써라 하나님 그러면, 네 하나님 가계부 쓰겠습니다. 대부분 사람 가계부 왜 안 씁니까? 아이고 대표님 한 달 수입이 뭐 요만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 머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긴 뭘 알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한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가계부 돈 안 들어요. 가계부 쓰는데 가계부 쓰세요.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 땅에 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자청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려면 남이 안 시켜주면 내가 나를 훈련해야 돼. 저 새벽 5시에서 제일 먼저 눈 딱 뜨면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스코어도 지금 한 150, 120개. 일어나자마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깜깜한 데 일어나가지고 스코어도 120개 한다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하겠어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 더 건강한 삶. 내가 오래 살아야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지. 그럼 내 몸을 건강히 만들려면 내가 운동을 해야지. 셀프 디시플린이 돼요. 청지기가 되려면 첫 번째 가계부 쓰기를 하고, 그 가계부 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수입이 지금 나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유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건 작은 거야. 100만 원 돈이 큰 돈 알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거를 충성스럽게, 나중에 배우지만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나올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허락된 그 모든 것에 일관되게 자기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뭐 가계부 쓰기 뭐 어렵습니까? 그거 쓰는데 되면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주어져,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루는데, 그게 뭐죠? 어떻게 이뤄? 아니, 이거지 뭐. 사업을 왜 합니까? 이렇게. 사업? 우리 그 요셉 비즈니스 스쿨 하는데 오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학교에? 저 사업 배우러 왔죠. 사업해서 뭐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야, 사업의 목적이 돈 버는 거냐? 나는 그 생각 안 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의 겪고 있는 고통, 불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 해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사업이야. 그래서 그 해답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 솔루션이 되고, 그것이 말로 그냥 해방이 되고,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런 솔루션과 제품과 서비스를 주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대가로, 리워드로 돈을 주는 게 사업이야. 돈이 목적이 아니야. 사업의 목적은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인간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보답으로 우리가 보상으로 물질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서 하는 게 사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와디즈가 왜 떴을까? 와디즈가 돈을 벌려고 처음 했을까? 아니에요. 그 금융을 도달할 수 없는 그 많은 조그만 아이디어들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이 사회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을까? 그리고 고안해낸 게 그거야. 산업은행에 다니던 친구와 LG 다니는 친구가 퇴직하고, 내가 산업은행 다니면 나 편히 살 수 있어. 고액 연금에 편해. 산업은행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신혜성이 산업에 있었으면 뭐 잘 살았을 거야. 연봉이 빵빵하고 억대가 넘으니까 산업의 연봉이. 또 한 명은 최동철이는 LG 출신이야. LG도 연봉 많잖아요. 요즘 말하면 좋은 직장이지. 그거 다 때려치고 나서 뭐 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뭔가가,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펀드가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있네.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그래서 이걸 이런 플랫폼 만들면 될 것 같아? 만든 거지. 그게 이런 게 있어. 이게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니까 명성과 부가 따라온 거죠. 그들이 부를 축적해서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상품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없는 어떤 사업을 했다. 그건 이제 장사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사업과 장사는 레벨이 달라. 레벨을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를 때 행동이 다른 거야. 똑같이 겉으로 보면 돈 버는 몸 같지만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장사꾼이냐, 하나는 진정한 사업가냐. 다릅니다. 다른 존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제의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러면 그것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건 뭐 오늘 2강 넘어 3강까지 가볼까 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긴 뭐냐? 하나님에게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의 주인이고. 그게 먼저 깔려야 거기에 그분의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본도시락 나온 본도시락의 그 회장님이 여성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애 둘러 없고 저기 저 동순동 거기 뒷골목에서 뭐라도 해야 애를 먹여 살리겠지 젖먹이를 얻고 시작한 게 그 죽집 본죽부터 시작한 거예요. 죽집 해가지고 험한 데서 이렇게 죽 끓여가지고 죽 장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본죽으로 시작한 그 회장님하고 이제 제가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본죽이 왜 본죽입니까? 이렇게 아니 뭐 특별한 적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의미를 부여해 드릴게요. 그 명칭에다가 구약에 보면 어떤 그 뭐죠? 그 50주년 7749 그 노예가 해방되는 희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돼. 근데 그 자유인이 되는데 어떤 종들은 저 자유인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생 제가 주인님 밑에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데려가서 그 집 기둥에다 가서 귀로 구멍을 뚫어야게. 그래서 여기다 가락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걸이의 시효는 성경적으로 할 때는 그 장면이에요. 귀걸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다 가락지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본드 서번트라고 그래요. 스스로 매이기를 자청한 종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쳤지 않아요? 아니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왜 노예를 택했냐고.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이 너무 좋으면 자유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주인의 종이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겠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그 주인인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걸 알아. 그래서 그냥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야.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이 본드 같아요. 본. 영어를 본드라 아니야. 본 서번트.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오늘 내가 드디어 우리 회사 이거의 이 성경적 의미를 발견했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름 하나 지어줬는데. 하여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청지기가 된다는 단어는 뭐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야. 왜? 좋으신 주님이니까,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만나를 주시는 주님이니까, 나를 돌보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거를 못 믿으면 그냥 자유인으로 사세요.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게 이건 내 거고, 이거 뭐 내가 하는 거고, 그건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그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자유라니까 선택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뭐냐? 나의 종으로 살아라. 청지기로. 왜?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니까. 근데 강요를 안 하시는 게 장점이야. 우리 하나님은 단점일 수도 있어. 좀 강요 좀 하시지. 근데 우리한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야. 선택하는 거야, 자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니까. 세상에 줄을 잘 서야 돼. 그러잖아, 어른들이. 줄을 잘 서야 되는 인생은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는 줄을 잘 서. 이 줄을 쓸 거냐, 이 줄을 쓸 거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중간한 줄은 없다니까. 오징어 게임 봐도 어중간한 다 죽더라고.
확실히 해야 돼. 자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섰을 때 우리는 본드 서번트가 되고 이게 청지기가 돼요. 이걸 결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청지기 삶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네가 청지기 살게 됐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청지기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